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휘피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를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리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 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 뿐이라.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고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표현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오늘의 참 고백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순서대로 생각해 왔는데 마침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주님은 그의 낮아짐에 대한 그 고백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붙들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4번이나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 자유가 없고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밝히죠.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그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가택연금, 그러니까 어레스트 지금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편지를 쓴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마음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항상 복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 없이 빛으로 나타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는 교회였고 헌금을 하고 특별히 선교 헌금, 구제 헌금도 하는 아주 모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는 그런 교회 안에 분열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신앙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룹을 만들고 다른 교리를 말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익 다툼을 하고 때로는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하면서 오늘 그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비참함,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자신을 낮춘 겁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신을 낮추고 사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낮아지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라고 마리아는 노래를 하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탄생의 상황.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밖에 있었던 분이에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이나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았던 분이 시간이라는 곳에 한계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그는 왕가의 가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왕의 품이 아닌 그는 아주 비천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아주 비천한 그런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웅장한 왕궁이나 대단한 집안을 택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자의 몸을 통해서 또 마구간에서 그리고 어떤 포근한 요람이 아닌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 구유에 누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천한 자리, 그것을 선택해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창시하신 분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종으로 자신을 낮췄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구속된 율법 아래 종으로. 그는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진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스텝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준비의 걸음은 쉽고 편하고 아름다운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실패한 길.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와가 넘어졌지만 아담이 대표잖아요. 아담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도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아담이 넘어진 마귀의 유혹을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밑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자신을 감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악한 사람들의 생각, 속이고 배반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것을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고 그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참고
그것을 받고 인내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음모의 대상이 될 뿐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소를 받고 악한 음모 속에서 그 속에 자신을 두셨던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쳐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감내하신 것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나락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경험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쉽고 편안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피곤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참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막 축지법을 쓰고 몸이 피곤하지 않고 슈퍼맨처럼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그걸 피곤했어요.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아픔을 경험하고 영혼의 고뇌를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육신적인 문제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게 뭐 영혼의 고뇌.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한 영혼의 고뇌와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거예요.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의 고뇌와 그 문제 앞에 씨름하고 싸우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고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고 배가 고픈 거예요. 40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인생이 경험하는 어떤 간고와 질고보다 더한 것을 삶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려고 작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기 전부터 자신을 그 아래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지요. 심지어는 부모까지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의 죽음.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다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거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왔을 때 검으로 그들과 대적하고 말로 싸우고 논리로 싸우고 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잡히시는 거예요. 철저히 3번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부인하는, 배반하는 베드로, 제자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 그 제자를 디베레 바닷가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의 음성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채찍질해서 몸에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겼던 빌라도 그의 채찍과 정죄를 받고 모든 것을 받고 배반의 쓴잔을 살을 도려내는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은 묵묵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치욕스러운 죽음.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죽음이 그래도 괜찮은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그 피너럴 서비스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울어주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그럴듯한 비석을 세우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죽음.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는 교수형은 순간적인 고통으로 끝나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끝나지 않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공포를 느낍니다. 팔과 손과 발목에 다리에 못이 박히는 두려움, 고통. 그 형상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자신을 놓아두심으로
이 땅에 어떤 미물보다 못한, 어떤 피조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그 저주 아래 자기를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을 속량하사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셨는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를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붓는 분노 아래 자신을 뒀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의 진노 아래 자기를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페이먼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고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바로 눈을 뜨고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바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 죽음에 자기를 두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했어요.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3일이 사흘이 3일이잖아요. 3일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도대체 예수님은 왜 부활하지 않고 기다리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사망 권세를 꺾기 위해 죽음의 밑바닥까지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얻었어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얻었다.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왕궁, 아주 부유한 집에 아주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통치하고 막 죄를 쳐내고 악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 다 심판의 대상. 여러분 안에 있는 숨은 모든 죄악들,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보시고 뭡니까? 다 정죄하고 쳐내고 심판하는 거죠. 왕으로 와서.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걸 sacrifice,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 그의 피로, 그의 흘리신 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뭐예요?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어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살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됐어요. 예수님의 굴욕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처참한 인간 이하의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꿈꿉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따라가느냐. 세상적인 가치와 잣대와 그 어리석은 지옥에 끌려갈 영광을 구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은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그는 종의 형체로, 죄인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누구도 받지 않을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분명한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처럼 오늘도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겸손한 자로. 이것이 변치 않은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서로 앞다투어서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갈등하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예수의 마음, 종이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사형장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쉽게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속아요. 그 가치에 속아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삶과 선행으로 우리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본다면,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죄인의 모양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은 그 마음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분노에 차서 돌을 들고 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고 피가 튀기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그는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나를 모욕하고 나를 향해 질시의 눈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나를 행하는 자들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부르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받고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환경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모든 순간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복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자기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